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초청입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아니 사실 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 지고 오늘도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삶은 단순히 오래오래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진 자들이 진정한 쉼을 얻고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 지고 가지만 그 무게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객관적인 짐의 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싶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식구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 또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남과 같은 건강 갖지 못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이들의 짐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생 짐의 주관적인 무게 또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짐을 져도요 더 무겁게 느끼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 이제 자야지. 아유, 드디어 오늘 일이 다 마쳤네. 내일 일정 한번 볼까? 내일은 일정이 없네. 아싸, 내일 한번 쉬어보자. 그래, 뭐 이 정도야. 해주면 되지 뭐. 그래. 응? 뭐야? 또? 안녕하세요.
저거 혼자네.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오랜 시간 묵혀두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괜히 나한테 왜 그랬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 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 계시죠? 예, 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 이 개념은요, 일레인 아론 박사라는 분이 본인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실험하다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1995년에 The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략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요 아주 예민한, 특별히 예민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도 막 마음에 두고 혹시 내가 잘못했나,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 박칼린이라고 하는 이런 뮤지컬 유명한 감독, 세계적인 감독인데요, 최근에 TV 나와서 본인은 밤에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냉장고 소리가 거슬려서 누가 소음 없는 냉장고를 개발하면 1억 주고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쓰레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깨서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소리가 들릴 텐데 하면 그 시간에 깨지는 거예요. 미리 깨서 나중에는요, 이 차가 안 오면 깨가지고 왜 안 오지? 무슨 일이냐 그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보니까 낮에 어떤 남자가 집에 있게 됐는데요,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편의점 캐시어가 저 사람은 왜 낮에 집에 있지라고 한심하게 볼까 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고 가야 되냐, 뭘 입고 가야 되냐, 슬리퍼 신고 가야 되냐, 그러다가 1시간 이상씩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많이 예민한 사람은 어려운 일 생겨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자신은 남의 도움을 잘 거절 못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면 이분은 바쁘겠지, 이분은 지금 전화 받기가 힘드시겠지,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도움 구하면 또 끊임없이 나한테 뭘 요구해가지고 그럴 텐데 이 얽히기 싫어. 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봐주다 보니까요, 나는 남의 도움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데 나는 막상 누구에게 도움 청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애들이 야단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애들이 야단 맞아도 내가 더 압박을 받아요. 막 내가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사가 전체에게 야단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때문에 하는 말 같아요. 나 혼자만 야단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단치면요, 진짜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득거리고 그래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예민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막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감성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고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쓴다. 사람들이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면 쉽게 마음을 닫아버린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인데 그거 생각하느라고 잡념으로 시달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조금씩은 이런 데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심하면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요, 내가 그 짐 다 대신 져줄게 하지 않으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인생의 짐이 뿅 하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한 힘이 나를 공중부양해가지고 저 높이로 올려다 놓는 게 아니라요, 내 발로 거기에 올라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내 발이 사슴같이 돼서 높은 곳에 쳐다보기도 힘든 입에 내 발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예민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하나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순백의 그런 어떤 생활 태도입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러분, 바울이 딱 디모데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이 그릉그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딱 이래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박힌 인상.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인사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일에 집중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요 막 뭔가 슬금슬금 걸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막 축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고,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 어쩌면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복도에서 만나도요, 선생님 하고 씩씩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저 가장자리로 끝으로 가.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그죠? 선생님을 물어봐도 저요 하고 몰라도 일단 손드는 스타일,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데 혹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까봐 막 고개부터 숙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디모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네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왜 울었을까요?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려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걱정, 그 슬픔, 그 그리움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끄러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치욕을 지고 이런 말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바울을 위한 걱정이었는데 그게 심하니까 도리어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 미주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 아파요, 위독해요,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황급하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있는 언니가 또 쓰러졌어요. 이 둘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언니가 훨씬 더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로 못 가고 중국으로 가는.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죠. 동생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염려하는, 몸져 느끼가지 하는 부러운 면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냉담한, 별 신경 안 쓰는 자녀들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어디 아프셨던가요? 아이고 좀 조심하시지요. 그리고 넘어가는 나쁜 놈들 많아요. 이런 무증한 놈들, 냉담한 놈들에 비하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아들 얼마나 장하고 기특합니까? 그런데 본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걱정입니다. 저게 또 어디서 울고 있을까? 예민한 사람들은 남에게 신뢰하지 않으려 하니 대체로 예의 바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이 그 예민 말고, 그건 까칠한 거고요. 그래 까다로운 거 말고. 여러분, 대부분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서 실수도 안 하지만 친해지기도 힘들어요. 너무 예의가 반듯하기만 하면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이 착한 디모데, 예민한 디모데, 늘 눈물이 그릉그릉했던 디모데, 청결한 양심, 아주 순백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가 고민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내가 깨끗하게 절대로 죄 안 짓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는요, 이 성관계 자체를 이거 좀 이 타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은 불결하고 이 음식은 안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많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음식 가려 먹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 같은 스타일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주일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시험 보는데 밤에 잤대요. 밤에 자고 12시 땡 치고 일어나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돈도 쓰지 마라,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요. 성경의 답은 뭡니까? 식당도 절대로 안 가고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요, 성격입니다. 성격의 차이예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선을 긋고, 극장도 가지 마라, 책도 신앙서적만 봐라, 유행가도 전혀 부르지 마라, 찬양만 들으라, 이런 스타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의 종인데 권위를 갖고 일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위축되는 것은요, 다른 일이에요. 주의 종들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목회자가 자부심이 결여되면요, 성도들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믿고 따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제발 좀 당당해라.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가 요즘에 이 주의 종들을 주눅들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 2장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요? 강하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처럼 강하게 서라 라고 당부하는 게, 이게 디모데후서의 아주 중요한 권면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주의 좋은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 앞에 위축되지 말라.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서라. 존귀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자존감. 누구든지 내 무엇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관료를 쳐놓고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무엇을 업신여긴다고 내가 좀 전전긍긍, 내가 뭐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 나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누구든지 너의 학력을, 누구든지 너의 가난함을, 출신 지역을, 육체의 장애를, 혹은 집안 배경을. 여러분, 집안 배경이요,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짱짱하지 못해서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안 배경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지경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까지 올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누구 아들이니까, 야, 저 사람은 누구 딸이니까, 뭐 이런데 평생 따라다니는, 그걸 떨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병약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이 열등감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병약했습니다.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뭐라고요? 쓰라. 여러분, 마시라, 먹으라, 이게 아니고요, 쓰라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의 have가 아니고 take 이름이요, take medicine. 그러니까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있는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랬는데 디모데는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알코올을 입에 댈 수 있나? 약이지만 안 먹겠습니다.
아주 정말 철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질이죠, 기질. 이 기질이 예민하게 발달하는 경우는 부모나 환경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아름다운 믿음을 어머니 외조모에게서 물려받았는데 특이한 게요, 남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여자들 이름만 나와요. 여성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 여성적인 민감함과 섬세함, 청결함을 갖추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디모데의 캐릭터에 남성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유약한 성품이 아니었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자녀의 정서지능, 아버지가 여러분 뭐 너무 강해도요 아버지하고는 친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이들의 정서지능, EQ, 사회성,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자제력 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편모인 경우도 있고요, 아빠가 시간 내기 대단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학교 가도 여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저학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성성, 여성성이 다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서 뒤늦게지만 못 채웠던 부분을 강한 용사로 서는 것을 공급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균형, 핵가족을 넘어서는 이 큰 가족으로서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으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통계적으로 HSP, Highly Sensitive Person에 여성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도 예민한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민하면요 더 어려워요. 남자가 왜 그래? 남자는 전부 다 대범해야 되고 소소한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압박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보다 남편이 더 예민하면 그 집은 거꾸로네 그러잖아요. 거꾸로가 아니고요, 그냥 다 다를 뿐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을 잘 모르다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나오면 다른 집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다르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가 다른 게 아니고 부모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예민하면요 아이가 다르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내가 다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 육아가 힘든 걸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절실하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육아용품, 유치원 등등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이 특별히 예민한 부모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레인 아론 박사가 이제 예민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부모에 대한 연구도 꽤 했습니다. 나온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갓 태어난 아기를 기르는 예민한 부모는 길에서 지나가는 유모차를 보고 수십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예상 가격부터 컵 홀더나 차양막을 비롯한 갖가지 특징, 유모차가 뒤집힐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것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유모차를 미는 사람의 특징 등등을 떠올리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다른 유모차와 비교할 것이다. 이미 유모차가 하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유모차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유모차를 제대로 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반면 예민하지 않은 부모는 유모차가 지나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르는 부모를 보면 예민한 부모의 4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모든 정보를 머릿속 깊숙이 처리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한다. 2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3번째, 미묘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4번째,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 자질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 쉽게 말하면 3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요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아론 박사가 하는 말이 사실은 예민한 부모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될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다. 신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아이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 심해요. 육아에 소모하는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쉽게 탈진이 되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할 기회가 작아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점은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배우면, 특별히 예민한 부모들은 스트레스도 남보다 많이 받지만 육아의 기쁨과 행복도 더 깊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히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케어링 학교라고 있습니다. 돌봄 학교입니다. 다음 주일에 시작하는데, 이 학교의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원하면 먼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케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담실에서 지난해에는 회복 탄력성 검사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HSP 검사, 간단하게 한 10분, 한 5분 정도만 하면 내가 어느 만큼 예민한가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주보에 상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실에서 그 외에도 많은 상담들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함은요,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민함과 우울증을 혼동하는데, 우울증은요 병이에요. 그렇죠? 증.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물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민함은요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돼요. 내가 예민한 성격이면 예민한 성격 그대로 데리고, 예민한 성격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1장 7절 말씀을 이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God doesn't want us to be shy with His gifts. 주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shy,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bold, 이제 담대하고 사랑하고 sensible, 민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민감한 것은요 필요합니다. 예민한 기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내 성품을 여러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프트, 선물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내 기질을 향해서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질, 내 성품을 갖고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품을, 내 기질을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기질은 물론 피곤합니다. 그런데 좋은 면도 정말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공감,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술적 재능,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내는 창조성, 그게 전부 다 예민함의 복입니다. 살다 보면 예민해지는 때가 있어요. 또 누구나.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크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옛날 유행가죠, 그죠? 여러분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될 때가. 청소년들 여러분 키워 보시면 외모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외모에 되게 민감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장이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잘 챙기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제사 철들었네요. 그렇게 술 먹지 말라 그래도 막 술 드시고 막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살다가 이제 음식도 조심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운동도 하면요, 그게 철들인 거예요. 외모, 건강뿐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기질과 성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시편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세하시고 민감하시고 그 생각이 무지무지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까지 생각하셨을까?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 행위주의입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고 밤잠 못 자고 챙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싶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민한 기질은 살아있겠지만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민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민한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해결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필요를 느낍니까? 누가 목마릅니까? 다 물이 필요한데 먼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먼저 대비하고 챙기고 하는 덕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뭐 성질 들어온 내가 해야지. 그 성질 들어온 게요, 사실은 예민한 거예요. 물론 뭐 사사건건 까다롭게 시비 거는 그런 까칠한 거 말고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말 잘 안 하죠. 말 잘 안 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신경 쓰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 덕에 그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것까지 다 미리 챙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둔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주위에서 챙긴 사람이 있었어요. 예민해도 괜찮아. 더 나아가서 예민해서 고맙습니다. 성질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달라도 괜찮아. 여러분 다름이 축복입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가? 왜 괜찮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은혜,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하심, 그것을 알아가는 영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민감함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 다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신뢰하고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하지만, 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는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